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씨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참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무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 내가 더 높다 이야기하시니 무리들이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니 이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기겁할 노릇이죠. 이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가장 큰 근본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아이들의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었냐면 주의 만찬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주의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마시는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를 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동굴에 들어가서라도 그 주의 만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했던 것입니다. 잘 보면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 때문에 무리들이 수군거리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함없이 해야 할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누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마지막으로도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6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먼저는 60절에서 말하고 있는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12 제자 말고도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원해서 따라다니며 배움과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불림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이 아니라 그 부르심은 없었지만 자의로 예수님을 따르려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는 못했고요,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랍비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6절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66절에서 12 제자는 따로 떼어서 12 제자라는 특정한 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중간쯤 되는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로 불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모르게, 예수님 아시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어렵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단순하게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거슬려서 반감을 품게 만든다. 이게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오히려 은혜가 되고 막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거슬려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들의 마음이요, 참으로 불편해진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영생의 확신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더 거해달라며 예수님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기거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요, 거슬려서 반감을 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갈등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6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제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과연 누가 이 말씀, 나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워, 이 말씀 때문에 나 걸리고 있어, 이 말씀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스스로 아셨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마음의 소리까지도 분명하게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은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대로 예수님께 올려지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까지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교한 이 말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고 물으세요.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너희를 노하게 하고 있냐? 이 말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요, 노하게 하고요, 말씀이요,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넘어뜨리는 상황을 이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을 받죠.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수천 명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 교회로 새신자 등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에서 무리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원해서 갖다 놓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때만의 특별한 역사하심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수천 명이 고향은 따로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아버리고 초대교회 교인이 돼서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오히려 베드로가 설교한 것보다 더 장황하게 구약 전체를 풀어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설교를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겠다. 그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설교의 결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이처럼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검이 되느냐, 죽이는 검이 되느냐.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살아나고요, 누군가는요, 이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제자 무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고. 왜 이 말씀을 물으시냐면, 지금 이 말이 걸리면 그 다음에 더 걸릴 게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드린 복음이 여러분들을 걸리게 하느냐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제자들이 지금 설교한 이 설교 때문에도 마음이 걸려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게 될 텐데, 승천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너희들은 더 걸릴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 말씀하실 수 없기에 승천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기대하고 왔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고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한 120명 모아놓고 40일 동안 성경 공부시키더니 12명과 다 합해서 120명에게 빠이빠이 하고 하늘 올라가 버리면 너희들 얼마나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더한 걸림과 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객관적으로 마치 신문 기사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한다면요, 세상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30세까지 무직이에요, 무직. 직업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30세까지 무직이셨어요. 그리고요, 30세부터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12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은 막판에 도망가요. 33세에 가장 잔인한 형벌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120명 교육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쫓아가면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면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셔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120명 남겨놓고 나 갈 테니까 니들이 다 해 이러고 가신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무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걸림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예수님을 계속 믿게 되면 수없이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순전한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데 말씀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수도 없이 걸리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다고 하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머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 못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 부분들을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걸로 걸리면 앞으로 걸릴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게 어떤 메시지인지까지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6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영적인 건 다 옳고 육적인 건 다 악하다는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건 무조건 선하고 몸으로 하는 것, 육적인 건 다 악하다고 믿고 있는 세계관이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모든 삶의 초점을 육에만 두는 것이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이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만약에 육에만 관점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떡을 구해야 돼요. 우리도 떡을 구해야 돼요. 떡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영생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고 오직 떡만을 구하는 인생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육적인 부분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적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삽니다. 육적인 거 놓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뭘 원하는 대로 사는지 아세요?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며 삽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무익하다고.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일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6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무엇이 영생이다 말씀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영이라는 거예요. 자, 육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메시지는 들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메시지예요. 교회에는 육의 메시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달라요. 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을 주는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그거를요 머리로 해석하면 1차원적인 해석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어떤 한 성도님이 문자를 주고받는데,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막내가
잠언 말씀을 보다가 그 막 해석을 희한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1차원적인 해석을 해서 네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성공했다. 자, 이 성도님들이 점점 세뇌당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애들도 1차원적인 해석이 뭐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구나.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참 저 혼자 책상에서 낄낄대고 웃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리로 해석하니까 다 걸리고 막 반감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거 영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내 안에 심기 시작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생명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진짜로. 성경 말씀의 뜻이 이해되고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보이고 영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설명이 됐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영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조명 아래 내가 그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거듭남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속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라는 정도만 알 뿐이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 말씀을 불편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너희 중에 믿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좀 나눠보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 성향은 원래가 기본적으로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빨리 보이는 성향이에요. 그냥 책을 읽어도 좋은 내용보다 이상한데 이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너무 심한 성향인데 지금은 거듭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가져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 공감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얘기하면 참 한없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감성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막 감동을 받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저도 가끔 영화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데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요, 한 번도 편하게 뉴스를 믿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의심해요. 저 뉴스는 가짜가 아닐까? 저거 지금 조작하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봐요. 이게 제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런 제 기본적인 성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요,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예수님의 뜻도 발견되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보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저는요, 그냥 다 믿어져요. 그냥 일부러가 아니라 나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져요. 이게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저자 직감을 들었는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떡이 막 나눠지는 걸, 그러면서도 떡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 하는 자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태초부터, 처음부터, 여기에서 처음이 태초예요.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믿어져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히려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장 길게 말씀 전하시잖아요. 믿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종이 되어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예수님 앞으로 나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되지 않아 갈등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내 중심의 소망이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없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새벽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진 아합 왕 시대에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전히 중요한 건 누구를 섬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예요. 바알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 그럼 난 바알도 믿을 거야. 하나님이 더 평안을 가져다 줘? 더 세? 그럼 나 하나님도 믿을 거야.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나를 평안하게 해줄 대상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냐 바울을 섬기냐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혹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내 얘기예요. 교회 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어요. 아내가 하도 나가자 하니까 오고, 누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은 하나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경종이 되어 울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의 소망이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없이 그저 이 땅에서의 소망과 내 바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여기서 경고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긴장이 여기서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인데 그럼 나 이제 소용없나 보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6장을 다루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인생은 여보래.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저 여전히 변함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막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도 맨 처음에 제 소원과 제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 붙잡았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마음을 주셔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해지기만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가슴이 뛰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도전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다시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약학자인 프레드릭 브루스라는 이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지 않으셨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준 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확한 결과예요.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이 엘리야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끄시는 것 보세요. 엘리야가 원하는 인도하심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이끄시죠. 엘리야는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예 주님 그것만 외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전개가 아니더라도, 잘 보시면 사마리아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더니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시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사마리아에서 일하려면 사마리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정반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신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수긍이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67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좀 베드로 보면서 일단 사람이 말은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나서야 될 때 막 나서면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 정답을 많이 외치는구나. 네, 저 이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힌 정답을 외칩니다. 우리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원어로 본문을 풀어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인내심이 많아서 떠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영생을 얻겠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69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분명하게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특별히 가버나움 설교가 있기 전에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 12 제자만 보았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찾아온 무리들과 달리 이 12 제자는요, 폭풍 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금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반드시 그냥 아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과 제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제자들이 무리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된 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알면요, 내 기대와 다르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믿고 알게 되면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알미 그냥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역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믿고 아는 예수가 아니라 무리들이 믿고 아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를 채움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숫자는 결국 허수예요. 하지만 믿고 알게 되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잠깐 떠날 수는 있겠지만, 제자들이 그렇죠? 하지만 영원히 다시 돌아와요. 결국 예수님께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떠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로 채워지는 교회는요, 많이 모인다 해도 허수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부흥이 빨리 일어나는데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 찾아왔냐면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놀라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치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신유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구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나요? 떡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떡 하나도 안 주세요. 뭐 하시죠?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리들이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았던 자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이유에서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일 때 가장 건강해져요.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만 계속 머무는 시간을 갖잖아요. 다른 거 못해요. 예배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 모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정답을 외치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귀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 거냐고. 느낌이 좀 오시나요? 무리들이 많을 때는 제자들이요, 약간 좀 위축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 떠나고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바라볼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약간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게 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요, 예수님이요, 산통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절, 7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칭찬을 해주셔야 할 타이밍에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항상 의아한 상황이 성경에서 펼쳐지면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무나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하지만 그런 자신감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과 제자들의 또 다른 차이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택함을 받았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릴 사람이 제자들 중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학자 D.A. 칼슨이라는 분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감을 넘어선 그런 마음들이 보여진다고요. 세상 다 예수님 떠나도 저희는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 앞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경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 말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아먹을 사탄이 있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에 이들의 고백에 지금 믿음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긴장 요소를 그들에게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 해서 안심하고 안주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할 것이라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헌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신에 우리가 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도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 안에도 마귀 사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곳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깨어있으라고, 돌이키라고. 독일 출신의 한 젊은 신학도가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의 안정된 삶을 제의받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신학도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으로 물든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1939년에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가 독일로 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독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독일로 향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의 반대편에 서다가 보네포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연합군에게 패망하기 3주를 앞두고, 완전히 패망하기 3주를 앞두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3주를 앞두고 교수형에 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보네퍼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처형 당시 수용소 의사였던 피셔 히스트룽이라는 이 의사는 보네퍼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50년간 의사를 하며 그렇게 경건한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생전에 있을 때 피 터지라 외치면서 성도들을 깨웠던 말씀은 바로 값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보내포는 은혜가 값싸지 아니하고 값비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죄를 저주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 여기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값비쌌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값비싼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며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에 겨울에 성탄절을 앞두고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약혼녀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먼저 공지해드렸던, 오픈 채팅방에서 공지해드린 찬양이 바로 이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복음 앞에서 든든히 서서 주님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받은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결단하며 나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승리의 새날을 부르신 곳에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결단하며 나갑시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방에도 나는 예배.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함께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놓지 아니하고 영생 놓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땅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복음을 누리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갈등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을지어다. 함께 결정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셔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주님만이 싸우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가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위에 서서, 주님 바라보는 참된 아버지 열정 위에 서서 주님을 믿는 참된 역사하신 경험하게 하시는 사오니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옵나요. 제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구원해 오셔서 정말 오늘의 우리 모두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떡을 달라 하는 것이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떡을 구하는 것이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값싼 은혜에 만족하며 값싼 은혜에 희낙락하며 이 땅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깨워주시고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딪히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세하게 오늘 말씀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며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초심 잃지 아니하고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격려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도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요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제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깨우심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며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진 부족함 없이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항상 신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든든히 있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복음 안에 다시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게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